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승리가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왜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왜 중요하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분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의 사건인데 이게 왜 중요하죠? 단순히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상관이 있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나와 연관이 있다면 그분의 부활도 나와 연관이 있겠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것처럼 보여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사실은 산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를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있는데 뿌리를 끊어버렸어. 그럼 그 나무는 100% 어떻게 돼요?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마치 나무가 뿌리를 끊어냈을 때 잠시 며칠 동안은 파릇파릇하잖아요. 파릇파릇하지만 이미 그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 돌아다니는 몇십 년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거야. 분리된 거야.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된 거야.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은혜와 부요함들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워라밸 잘 즐기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다면은, 끊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지옥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왔고 그것이 끊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악하고 괴로운 것들이 가득한 곳에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지옥이야. 그게 꼭 죽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지옥 같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똑같은 인생을 7, 80년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살아가고,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아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야. 돈 많이 벌었는데 자식들끼리 뭐 이렇게 돈 때문에 싸우고 찌찌고 볶고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었는데 병 걸렸어. 뭐 먹지도 못해. 괴로워한 거예요. 괴롭죠. 그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잘생기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걸 뭐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굉장히 다이내믹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믿음의 삶이 뭔지를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리고 깊은 골짝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남들은 죽니 사니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은 나는 그 안에서 뭐예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천국을 누리게 돼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못 믿잖아. 빈 무덤을 보고도 이러면서 뭐예요? 못 믿어요. 마리아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난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죽기에 왔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면은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셨습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 믿었어. 이제는 어떨 것 같아? 우와 이럴 것 같은데 베드로를 그리고 뭐합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됩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 부활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나는 뭐냐?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넘어졌어. 나는 그분을 부인했어.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 다 드릴 것처럼 얘기해놓고 계집아이가 얘기한 말 한마디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실패자예요. 그리고 닭이 3번 울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닭이 3번 울면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쪽으로 고개를 딱 돌렸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맞춰요. 그 실패감. 사단이 그 실패감과 그 정죄, 죄책감을 보면은 사단이 아이고 이렇게 놔두겠어요? 아니면 그걸 더 후벼 파겠어요? 후벼 파요. 너 이런 놈이야. 네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더 후벼 파요. 더 못하게 해요. 더 못 따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죄책감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회개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예, 죄를 지었을 때 회개는요 너무너무 그걸 뭐 이게 뭐 설명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만큼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정죄감과 자기 죄책, 자기 스스로의 어떤 연약함에 깊이 있게 빠져드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뭐예요? 눈물 콧물 흘리고 뭐 화장실 이만큼 쌓아놓을 만큼 울고불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죄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대신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이걸 뭐 보는 거예요. 아멘. 그 내 죄가 사하졌다, 사하여졌다, 용서함 받았다. 이걸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자유케 되어져요. 누가 와서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또 넘어졌잖아, 또 자빠졌잖아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기 때문에. 값을 치렀단 말이야. 값을 치르셨어.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신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다 아멘이라고 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베드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은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할 때 7명이 따라갑니다. 과반수가 넘게 따라가요. 모두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기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같은 게 뭘, 나 같은 게 뭘, 고작 나 따위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하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십시오. 네. 고작 나 따위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인데 그 옆에 서기에는 나는 너무 죄스럽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못돼 처먹고 안 될 놈이고 가능성도 없는, 맨날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는 나는 그 옆에 못 서.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해? 베드로가 예 사랑해요. 너 나 사랑해?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해요. 너 나 사랑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근데 왜 그랬어? 그날 밤에 근데 왜 사랑한다며 왜 부인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따지지 않으세요. 그저 뭐예요? 내 양을 어떻게 해요? 치라, 먹이라, 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부르심의 자리예요. 뭐라고요? 부르심의 자리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셨다면은, 두 번째 한 일은 뭐냐면은 낙심된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일이에요. 삶이 참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해요. 나이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더 그렇게 느낍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죠. 헛되고 다 헛되다. 세상에서 제일 돈 많았던 사람이에요. 와이프도 많았고 자식 새끼들도 많았고 뭣도 많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다고. 여러분 나이가 딱 들었는데 여러분이 지그시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이제 인생을 딱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딱 돌아보는데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요것도 의미 없고 그런 기분이 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죽어라고 공든탑을 쌓아놨는데 헛거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울한테 찾아가세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한테 찾아가세요. 사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또 그렇게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빛이 딱 나타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한다? 핍박한다.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빛을 비추고 난 다음에 사울이 눈이 가려워집니다. 앞을 못 보게 돼요. 눈이 어두워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내가 믿었던 건 뭔가? 내가 했던 행동들은 뭔가?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누구신데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는 거야.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자기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게 부정되는 거잖아요. 부정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아까 15,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저 가면은 사울이라는 아이가 있다. 오 사울이요. 아 사울 알죠. 걔가 우리 잡으러 왔잖아요. 걔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걔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찾아가라. 예? 찾아가서 눈을 열어줘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걸 얘기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기도하면서 형제 사울아 네가 만난 예수님께서 너의 눈을 열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이전에 사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야.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 외에 네가 나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사울은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눈을 기도해서 눈을 열리고 난 다음에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어떤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뭘 얘기한 거예요? 부르심이란 걸 주십니다. 뭘 주셨다고요? 부르심이란 걸 주세요. 네가 나를 전하게 될 것이다.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의 죽음과 부활과 그것이 그 복음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전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돌도 맞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파선의 위험도 당하고 먼 위험 할 수 있는 위험이란 위험은 다 당합니다. 근데 사울이 계속해서 뭐예요?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마지막 걸음의 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아, 그걸로 가면 죽습니다. 바울 허리띠를 풀어갖고 묶고 난 다음에 묶여갑니다. 가면 죽게 될 겁니다. 자,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왔다 이상한 소리 듣는 거 말하라고, 헛소리 듣는 거 말하라고. 나는 심령에 매인바 되어서 죽음의 그 길을 나는 걸어갈 거다.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가서 죽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수많은 일들과 그로 인해서 받았던 핍박들과 그가 쌓아놓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원수의 어떤 계략들과 실제적인 행동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사울은 뭐예요? 그 결과가 뭐야? 사울의 결과는 순교로 끝났어요. 근데 사울은 뭐예요? 그것을 자기 삶의 최선의 영광, 최고의 영광으로 여긴 거예요. 내가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예, 그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신 거 믿으시죠? 예, 그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부르심이란 걸 회복시키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있어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내가 쌓은 것들이 무너지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옛날에 잘 나가다가 지금 이거 예수 때문에 미쳐갖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닌다고 욕하더라도 뭐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고 나머지는 다 똥이다 라고 외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게 만들었던 그 부르심이란 것을 받으셔야 돼요. 부르심이란 것은 여러분이 나도 포함되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편안한 길일까요? 불편한 길일까요? 네, 죄송하지만 불편한 길이에요.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자기 가셨던 대로 인도하겠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우와 하고 뭐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이 마음이셨구나. 주님이 고난의 길을 나를 위해서 걸으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 생각하셨구나. 나 평생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만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포기할 수 없으셨구나. 그리고 죽음에서 이기셨구나.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구나를 뭐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이신 예수를 아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알려고 해요. 그러면 좋은 것, 재밌는 것만 해서 되나? 좀 힘든 것도 같이 해보고, 힘든 거 할 때 이 인간이 욕을 하나 쌍욕을 하나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무너지는가 이런 것들 보면서 생각이 어떻게 되는가 뭐 다 어려울 때 나오잖아. 좋을 때는 다 이쁘고 깨끗하고 잘나고 착해. 힘들 때는 뭐예요? 근원이 나오잖아요. 누가 욕하고 오해받고 핍박당하고 할 때는 뭐예요?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 때 우리의 어떠함도 나타나지만 우리의 어떠함에 비해서 예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 어려운 걸 당하셨구나.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사랑 때문에. 그래, 이 땅에서 부르심의 삶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야. 뭘 해서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삶은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빨라요? 우리가 하는 게 빨라요? 그죠? 지진 한 8.0진 정도 지진을 왕 흔들어 간 다음에 교회만 딱 멀쩡하게 남아있어. 그 다음에 하늘에 소리가 들려. 살고 싶으면 튀어들어가. 10초 준다. 우르릉 10. 번개가 빵. 우르릉 9. 안 튀어들어갈 사람 있나? 다 튀어들어가겠지.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우리와 동력하게서 하시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들 보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목사들 보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들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셨어요. 그분에겐 마이너스죠, 그죠?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근데 그분은요,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세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알아간다? 이 일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라고.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뭔가 쌓았을 때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렇게 초점을 딱 맞추면은 내가 사는 게 영생이고, 이제부터 내 삶의 가장 깊은 의미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여긴다면은 바울처럼 우리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도 갈 것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악어로자 빈들에도 들어갈 거예요. 뭘 위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삶의 어떤 여정들이 뭐예요?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설사 여러분 죄 때문에 넘어졌어. 죄 때문에 넘어지면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 죄로 넘어진 건 좀 다르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와이프를 팔아먹어요. 애굽 왕한테 팔아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꿈에 나타나고 건들면 진짜 내가 얘기해갖고 바로가 얼른 이제 아브라함 불러서 네 동생, 네 누이라며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까봐 그렇게 했어요. 나 손 안 댔다. 나 손 안 댔다. 절대 손 안 댔다. 그 증거로 막 재산을 막 주면서 뭐예요? 보내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죄를 지은 그 상황 가운데 뭘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지고 일어지는 모든 순간의 삶들 통해서도 누구를 알아간다?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죄 안 지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은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뭐 직장 가서 뭐 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앞으로 뭐 어디 가서 하나님께 영광 높이 들고 이런 게 아니라 부르심의 삶을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